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을 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거룩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계신 성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이 거룩한 주일에 경건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도 있게 하셔도 좋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님의 충만으로 하옵소서.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떠나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돌이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제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함께 모아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놓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원망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망하였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 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 참 마음으로 아뢰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 옛서로 예수 옛서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거기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로 예수 옛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은혜의 낙비 지금 헛적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로 예수 옛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고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로 예수 옛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 송성호 성령 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어 드려오니 대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의 평강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과 교회,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과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와 섬김 속에 기쁨을 더하시고 성가대 위에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또한 일어나는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난과 갈등의 시대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통치를 허락하셔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군에 있는 장병들과 위험을 마주하는 공무원들을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증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부산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기다림 속에서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동부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5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대 찬양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달, 그러면서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는 겨울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체감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또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위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이제 이 준비하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하는가? 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나이로부터 중고등 학생들까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프로 운동선수 또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명성, 인기, 더불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작년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루에 자살하는 자살자 수가 3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1년 14,4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삶이 화려하게 보이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시면은 OECD 38개국 가운데에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참 많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 배우인 박진희 씨가 쓴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이 있는데 연기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어지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인기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월 100만 원 이하의 단역 연예인까지 260명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는 것이 지겹고 죽고 싶다라고 대답한 연예인은 260명 가운데에 무려 104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약을 모은 경험이 있는 연예인은 무려 260명 가운데에 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 논문을 보면서 적자는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이 보이는 부분과 실제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역이 되었던 중력이 되었던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노력과 또 선발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이 훈련을 얼마나 또 많이 하게 되어집니까? 어릴 때부터 먹는 것도 사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아이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물론 이제 늦게 인기를 얻어서 성공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예인들의 실제 삶은 보이는 것과 달리 연기와 인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가 너무 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디션을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또 캐스팅이 되어도 인기를 얻지 못하면 또 주저앉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날고 기는 자들이 많이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인기를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의 삶의 이 화려함 속에서 그렇게 삶의 무게가 죽기까지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힘든 문제는 이 갈증, 특히 이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진짜 근본 원인인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못해서 죽을 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의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한 색상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은 실패하고 또 그러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은 6번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렵고 또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겨웠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또 수군거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말수도 적을 수밖에 없었고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이하고 드문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세상 삶도 실패했고 늘 죄책감 속에서 만족함이 없는 힘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존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햇살이 뜨거운 낮에 이제 물을 깃기 위해서 이제 운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친히 찾아가서 네가 이 물, 세상의 물만 먹으려 하니까 더 목이 말라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샘물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고 어쩌면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또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고 참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인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셔서 인생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함께 깨닫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가장 힘들고 큰 문제는 진정한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가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에게 진짜 필요한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누가 주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불행의 진짜 이유는 보이는 나의 환경이 나빠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불행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인간의 진정한 갈망을 모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살게 합니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인생의 갈망을 모두 세상의 것, 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 기핀증까지 생겨서 물들어 나오는 것도 그 무더운 정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서 6시는 낮 정오를 뜻합니다. 햇살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오늘 내가 진정으로 찾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분만큼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현대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찾게 되어지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르는 어린아이가 엄마만 찾고 있듯이 구원받은 인간, 내 영혼은 주님만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만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돌아온 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면 정말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그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탕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친구든 뭐든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죄책감, 또 외로움, 배고픔에 몸서리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돼지치는 이방인에게 이제 붙어 살면서 지음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흉년이 들면서 그것까지 얻지 못하여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그리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자가 가진 것도 많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실패하게 하는지 공허하게 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영혼은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외침은 나는 여기서 줄이 죽는구나 이 말밖에 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괴롭고 답답할 때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신학자인 이 파스칼이 쓴 명저죠 이 팡세를 보시면은 인간 속에는 세상은 절대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지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친히 찾아가서 참 역설적이고 또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것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세상에서 즐기는 그 세상의 물은 나에게 주고 세상의 물은 나에게 주고 너는 내가 주는 생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즐기는 세상의 제약의 물, 쾌락의 물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제약의 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주님은 그의 쓴물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또 출세, 쾌락, 인생의 방향, 이것은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이나 보이는 성공, 환경이 생수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목이 말라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렵고 그래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계적인 테니스 챔피언이었던 이 보리스 베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번 우승했고 최연소 우승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것만큼 소유한 부자였다. 세계적인 팝스타나 영화 배우들, 그들은 많은 것을 다 가졌지만 항상 불행하게 살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내면에는 평화가 없고 죽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소피아 로렌은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사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우가 되고 성공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문남성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세계적인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이 메릴린 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특히 이 대통령의 생일에도 초청을 받을 만큼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술과 마약,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서에는 나를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나를 많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 자살한다. 그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수가 되시며 사랑의 실체이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참된 만족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나를 영생하도록 살리는 생수를 받는 길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고 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고 예수에다가 플러스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인 대신 주님을 놓치기가 쉽고 또 어둠의 신인 사탄에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정가요 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악마의 대장인 스크루 테이프가 악마 절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데다가 무엇을 더하게 해주면 그들은 다 넘어간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돈, 예수와 세상, 예수와 명예, 예수와 권력, 예수와 상담, 예수와 공부, 예수와 건강, 이런 오직 예수가 아니면 마귀는 하나도 겁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사탄이 겁을 낼 것인데 오직 예수에다가 무엇을 더하니까 사탄은 겁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참 조심해야 되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사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여야 사탄이 천리만개를 도망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니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세상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렵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와 구원의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수이고 영생을 주시는 샘물로 우리 속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진정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소로 거하신 은혜로 나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할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애부터 좋아하도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점점 추워져가는 이 겨울 날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귀한 예물을 구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11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은총도 베푸시고 하는 일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잘 되는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잘 되는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지윤 출생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바른 일들이 어느 중에 이루어지시고 특별히 또 새로 태어난 송지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그 가정에 볼 내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전도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예수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문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번성하며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매주일 또 정한 예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송우석, 또 최현진, 또 이 가정에 귀한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삶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또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으로 또 운행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어제는 또 함께 모여서 또 김장김치를 다 함께 하시고 또 성탄 잔식을 다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고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 일어나고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두 다리에 힘을 쉬고 또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박정영 이사님 또 병원에 입원해 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 겨울철 감기, 몸살 또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력한 면역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건강한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신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사사분기 정기 JHK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교회 김장을 다 담궜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우리 성탄 잔식을 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경 읽기 또 쓰기 이제 이 마무리를 잘 하시고 12월 21일 세 번째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마지막 주일날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경 이사님 대동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 송송 장로님, 김원희 장로님 가정
우리 송우석, 최현연 씨 가정에 또 귀한 이 송지윤 이름 보니까 또 딸이죠. 예, 딸이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늘 웃으며 즐겁게 사십시다.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다. 잘 두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